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자신도 모르게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 직장 내에서의 갈등, 원치 않는 질병,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빨리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 군대가 출격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공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고 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출격해 보는 것이죠. 죽이려고.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애국 군대가 출격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극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그들을 지치게 하냐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모세에게 돌리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너는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아주 극도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요 극도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장면이죠. 그 막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이쯤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합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막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참 사람이 그렇죠. 은혜를 베풀면 그 베푼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간결하고 아주 담대한 말을 모세가 한 장면이 이 13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여러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담대한 말을 이 모세가 하는 장면이 1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너희는 오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참 은혜롭게 듣고 늘 자주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지은 작곡한 노래 찬양인데 그 가사 말이 지금의 나의 삶,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뭡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세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모세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켜볼 것은 뭐냐? 믿음으로 내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묵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려면요, 왜 우리가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꼭 무슨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주 적은 일을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삶을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삶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여전히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은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를 팩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오셔서 박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참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제가 가서 처음에 이제 보조교사로 1년 동안은 보조교사를 해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내년 2년째 되는 해에 종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보조교사 되면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에게 다 붙여요. 믿어야지! 왜 안 믿어? 하고 막 아이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이 그렇게 아주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저렇게 다 붙일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막 다 붙이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을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저건 아니지. 믿어줘야 믿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우격다짐한다고 믿어지나. 오늘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방 가서 당장 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라고 막 목사가 신방 가서 우격다짐을 하죠. 왜 믿음을 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줘야죠. 어떤 걸 믿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있는 이 팩트를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삶을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간혹 믿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논쟁을 하잖아요. 저는요, 그걸 논쟁하기 이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자체를, 그 삶에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어떤 순간순간 좌절하는 순간이 생기고 절망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왜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어? 그렇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병원에 있으니까요. 병원이 몰랐는데 이제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사모는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는 그 간병하는 분들 또 보호자들하고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처지가 똑같기 때문에 참 서로 이렇게 위로를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다른 분하고 서희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도 교인이고 그분도 교인이고 세 사람 다 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좀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여기서 너무 힘드시다고. 처음에 모든 게 적응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남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비록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까맣게 보여도 집사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사람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요.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삶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주위에. 아유 집사님 아유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요. 사람 믿을 거 어디에 거예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삶을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 목 놓아 웁니다. 아주 목이 터지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런 광경을 자주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욕구를
그 엄마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떤 아이는 막 여기 저까지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서 아이가 정말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젊은 엄마가 한 30대 중반을 보는데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 내가 그런지 알았지? 뚝 끝이야. 눈물 하나도 없더라고. 나 눈물방울 없는 줄 알아. 눈물방울 하나도 없이 소리 막 빽빽 지르는 거야. 자기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알았지? 자기 엄마 일어나라고 하는데 자기가 굴을 털고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엉덩이 쉬고 하면서 가더라고. 사람은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삶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왜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 속에서 당하는 좌절과 절망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면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온전한 신앙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삶. 이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요, 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교인이신데 하필 왜 내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본인이 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없는데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삶을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을 두려워하며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봐라! 이까지 문제점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되죠. 요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 멘탈이라고 부릅니다. 멘탈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멘탈이 강하지 못한 프로 선수는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프로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멘탈이 약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멘탈이 약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요. 늘 연약하고 늘 심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루이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레인 호처라는 박사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서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이분의 그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을 8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병들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믿음이 병들면 기쁨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병든 거예요. 교회에 가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에 가도 즐거움이 없고, 학교에 가도 즐거움이 없고, 가족으로 돌아가도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신앙이 병든 증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요, 불안해져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미 그 신앙은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면 어쩌면 밥맛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떨어지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 앞선다는 것이죠.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능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도 멀어진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7가지를 이 레인 호처 교수가 신앙이 병들 때라는 이 책에서, 병들어갈 때라는 책에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좌절하는 순간이 끝없이 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그때가 끝없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때 그 삶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거든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동경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보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여기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곁눈질 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보여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설교는 수천 번 할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할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설교자의 설교로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아. 어떤 분이 그런 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 시큰둥하게 반응하는데,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 목사님들 있죠. 인기 목사님, 인기 좀 있는 목사님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분들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요.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설교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있다 합시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사자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본인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사실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름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 은혜롭다. 심지어는 저도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건데, 와가지고 뭐라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 참 철이 없는 거죠. 그 나쁘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거 저는 그거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설교를 듣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그 설교를 그냥 설교자의 설교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립서비스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냐?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취하고 역사를 주관해서 섭리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요, 절대로 삶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뒤늦게 깨닫게 돼요. 한참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내가 왜 그랬을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이 또한 지나가. 다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 속한 성도로서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